민수기 36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3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수기 36장이 마지막 장이어서 내일부터는 사무엘 하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여름 사역들이 많아서 사무엘 하 도중에 제가 준비 부담이 적은 쪽으로 바꾸었던 것이어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다음에는 신명기였는데 신명기 강해 묵상은 전에 새벽 묵상으로 이미 마쳤고요. 여호수아 강해는 지난해 주일 강해 설교로 다 마쳤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할 것은 없고요. 신명기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분은 제게 알려주시면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는 사무엘하 20장부터 저녁에는 히브리서 8장부터 이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인생과 천국의 원리를 말하는 책입니다. 천국은 막연한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성경에 제시한 원리대로 운영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 노릇을 하는 나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형을 통해 원리를 제시하시고 나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의 수를 세웠다는 뜻이고 인구조사를 2번 한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백성민자 수수자,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웠다, 인구조사죠. 그런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토지 분배 규정을 인구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언약되어 있고 언약대로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영토 분배에 공정한 기준을 주는 책입니다. 그 분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의 인구 수입니다. 아까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인데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이제 조성이 되는 것이죠. 주권자인 그리스도는 나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이미 주어졌어요. 율법, 언약이 있고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를 확보하게 되면 나중에 그리스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제가 바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잘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최종 완성입니다. 자, 민수기는 공동체의 인구 수에 따라 영토 분배의 공정한 기준을 주는 책인데요. 왜 백성의 수를 세고 왜 토지 분배 규정을 주는가? 왜 백성의 수와 영토의 규모가 연동되는가? 현대의 우리가 왜 그것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도 영토 분배를 받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로 창조하신 새 땅을 분배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때뿐이고요. 이 지구는 영원한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지구 기후 재앙들이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막연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한 원리대로 나누어 줄 땅을 준비해서 주신다는 것이고, 공정한 분배 기준은 공동체의 인구수에 따라 많으면 큰 땅, 인구가 많으면 큰 땅, 적으면 작은 땅, 모든 가정마다 교회 공동체마다 반드시 땅을 공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인구 수에 따라서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언약이 먼저는 믿어져야 하겠죠.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언약되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에서 18절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천지 차이로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네, 이렇게 너무너무 기쁜, 아주 영원한, 결코 이제 바뀌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예언이 이렇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주어졌습니다. 이것의 실현을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이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민수기의 토지 분배 규례를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 기준을 26장에서 명령하신 바가 있죠. 민수기 26장 52에서 5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여기에서 세 가지 원리가 나오죠. 네. 공동체의 인구 수대로, 공동체의 인구 수대로 나누라. 그다음 제비 뽑아서 나누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서 어떤 땅을 어떤 지파 또는 어떤 공동체에게 주실 것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뜻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일단 셋째는 조상 지파별로 줘라. 즉 계보대로 줘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가르침의 계보대로죠. 우리는 그러니까 혈통의 조상과는 관계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고 예수 제자들을 오직 가르침으로만 낳으셨기 때문에 가르침의 계보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가르침의 계보가 있는 것이고 그 계보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어진 계보대로 조상 지파별로 공동체별로 제비를 뽑아서 인구수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의 땅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배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다만 민수기와 다만 다른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분배의 계보는 혈통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계보는 복음화 제자화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육신에 있는 혈통의 생명대로이고요. 우리는 육신의 출산과 무관하게 진리의 가르침의 계보대로 됩니다. 천국의 생명책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이 무관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은 버려졌고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을 대표로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은 버리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 믿는 자들은 있겠죠. 그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에 누구든지 이젠 민족 무관하게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가 되는 자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르침의 계보만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혈통과 함께 제자와의 계보가 결합된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었고
되었고요. 이제 혈통이 무관해져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진정한 생명 요소가 된 것입니다. 혈통이 제거된 생명 요소만이 계보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생명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요. 제자화가 생명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전도와 가르침의 줄기대로 즉 교회별로 생명책에 등록되고 있을 것이고 땅 분배 역시 그럴 것이라고 원리적으로 보아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새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자, 세 가지 분배 원리 확인했고요. 예, 아까 민수기 36장 1에서 4절 읽었죠. 예, 요셉 자손 남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기업을 받을 경우 그들이 결혼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게 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아서 지파 간이나 가문 간의 땅을 소유권 이동을 시키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땅은 그 지파에 계속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동일한 원리대로 한번 받은 천국의 땅을 매각하지 않습니다.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땅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서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의미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를 금지하셨는데 소유권 이동을 지파 간이나 가문 간의 소유권 이동을 금지하셨는데 땅 분배는 족보의 이름대로 즉 남자가 가정의 대표로서 받는 것이라서 모든 남자가 다 받는 것이라서 공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죠. 네,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올바른 진리에 합당하게 아주 야무진 주장을 해서 생겨난 이제 일인데요. 먼저 슬로보아스의 가문은 이제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 아들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보앗까지 왔는데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주장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언약을 배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권리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 없이 죽었다. 근데 분명히 계보에 이름이 있지 않냐. 이름이 있다면 기업이 있어야 마땅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기업을 받을 남자는 가문에 자기 가정에 없고 여자들만 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면 자기네들이 살 땅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땅을 받아야 자기들도 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언약을 배반한 것도 아닌데 언약대로 권리가 있지 않냐. 땅 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 족보에 이름이 있다면 기업이 있는 거 아니냐 원리를 말했어요.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천국에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는데 천국에 땅이 없다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땅을 주라라고 하셨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참에 이제 상속의 순서까지도 지정을 해 주셨어요. 일단은 아버지의 것은 아들이 받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으면 딸이 없으면 형제, 또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기업을 상속해라 이렇게 순서까지 알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미혼 처녀들이었고요. 이제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어서 기업을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셉 지파 즉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문의를 한 것이죠. 네, 5절.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네, 하나님의 응답은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주되 기업은 공동체별로 존중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슬로바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들과 결혼하면 기업을 두고 몸만 가게 되고요.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는 자기가 소속할 공동체를 선택할 자유가 존중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땅에 대한 소유권과 공동체성이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공동체 소속의 선택은 자유가 있으나 공동체 자체를 떠나면 기존의 땅은 잃고 새로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기업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땅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천국의 땅도 공동체별로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공동체적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전도의 줄기를 따라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의 줄기를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여서 들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줄기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면 구원을 잃고 재산도 잃듯이 아버지를 잃으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구원의 공동체요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0절.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슬로바스의 딸들의 선택을 통해서도 언약 공동체의 연대성이 기업을 통해 강력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기업을 떠나는 것이고 천국 땅을 잃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공동체에 남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를 잇지 않으면 공동체는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대는 바로 제자와의 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의 대가 아니라요. 자, 대를 잇지 않으면 그래서 공동체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천국의 땅이 남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살아남아서 대를 잇고 가르침의 대를 잇고 번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정복전쟁의 종료와 함께 영토가 고착되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정복전쟁 중이죠. 전도전쟁, 정복전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그 정복은 열방으로 향하기 시작을 했고 정복전쟁을 하듯이 도전적으로 복음화와 제자화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전도에 도전하기를 정복전쟁을 하듯이
하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정복 전쟁을 하듯이 나는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침노하는 자처럼, 즉 정복 전쟁을 하는 자처럼 나를 본받아서 전도에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정복 전쟁을 하듯이 막 뭐 과격하게 이건 아니고요. 전도 비전을 가진 온유한 자가 적극적으로 사랑에 도전을 하여서 천국을 크게 얻는 것입니다. 전도는 온유함으로써, 그리고 사랑으로써, 헌신으로써, 십자가로서 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듯이 적극적으로 전도에 도전하셔서 천국을 크게 얻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리를 보여주신 대로 공동체별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받고 자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것을 나눠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또한 침노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침노하듯이 전도하며 제자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께로 들어오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전쟁, 우리가 꼭 승리로 끝까지 들을 이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